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수요일마다 우리가 예배라기보다도 수요 성경 공부 형태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 나라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는 천당 가려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너무나 노골적이고 속이 들여다 보이는 답이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그분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요청하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목표와 목적은 그런데 사실 천국, 천당을 가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쟁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유토피아적 나라를 궁극적인 목적지로 설정해 놓고 그리고 말씀과 기독교, 삶을 제시하거나 요구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사야서 11장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어떠한 부정적인 것이 없는 나라인지에 대해서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독사가 물어도 그 독으로 인해서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죽지 않는 나라, 해함과 상함이 없는 나라, 사자와 같은 맹수가 풀을 먹는다라는 것은 사륙과 호악이, 전쟁이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자가 풀을 먹으면 사자 구경할 맛이 안 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소나 토끼를 구경하지 사자 구경을 왜 하느냐라고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자에게 살육을 당한 가족을 둔 사람이거나 사자로 인해 늘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강조점은 그러한 방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전쟁이 있거나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세계는 지금이라는 세계 외신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요. 아프가니스탄에는 신장 하나라는 별명을 가진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미군이 철수를 하고 탈레반이 집권을 하고 나서 경제적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자기의 신장을 팔아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만 하고 가족 중 한 사람을 종으로 팔아야만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미군이 철수하고 탈레반이 집권하고 나서 말입니다. 그 마을 사람에게는 신장을 팔지 않아도 되는 나라, 돈을 받고 가족을 팔지 않아도 되는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 왕따가 없는 나라, 배고픔이 없는 나라는 그러한 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구약과 마찬가지로 이 신약 성경을 시작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며 시작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외치신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표현과 함께 앞으로 임할 것이다 라는 미래적인 표현이 동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그 두 표현을 잠시 살펴보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까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의 사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 손으로 만질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의 내면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 성경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표현이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죠.
이 말은 우리 성도들 가슴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에 성도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임재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것은 시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시제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예배로 모인 이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은 조금 다릅니다. 35절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때가 언제이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간인 미래의 시간입니다. 그때가 되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왼쪽에 있는 사람이 구별되고 한쪽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또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올 세상에 속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 같이 말씀하는 것이죠.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4장과 누가복음 17장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마태복음 25장과 요한복음 18장에서 이야기하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구별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전혀 다른 나라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성경은 미래에 가서야만 맛볼 수 있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관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현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수의 성도님들이 천국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남은 시간을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앞서서 나라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 혹은 나라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장소 혹은 공간적 개념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국가를 구성하는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3대 요소를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 하늘에서 황금집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가능성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할 가능성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나라, 킹덤의 기본적인 개념은 주권입니다. 시편 145편 말씀에 보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 주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 통치가 대대에 영원히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권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성경 구절, 특별히 시편 145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항상 그래왔던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모든 주권이 왕에게 있던 시대와 국가들도 있었죠. 성경은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하는 바를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을 모든 세대 가운데서 통치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장소, 지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실 때 천국이라는 장소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때 나라를 통치권으로 해석을 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란 단순히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하라 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지 말라 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의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라 라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지 말라 라는 것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인생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이 갈등과 싸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잠시 살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를 이용해서 천국을 설명하는데요. 앞서 밭을 사는 비유는 현재형 동사를 사용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밭을 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진주를 사는 비유에서는 과거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천국이 가까웠다,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가치를 굉장히 그 가치 있는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았고 이미 판 사람도 있고 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현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오늘 지금 현재에 소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당장 어떻게 우리가 현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불해야 할 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값은 모든 소유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유를 지불하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사려면 우선 가치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값을 지불하고 저것을 구매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어라고 판단해야 돈을 지불하죠. 그런데 성도가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합하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월등하게 그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판단이 되어야만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을 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고 오늘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참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모든 소유를 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판다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11조를 드리거나 헌금을 드리지만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 헌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판다라는 것은 소유권을 넘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정한 가치를 가지는 물건들은 공식적으로 소유권을 등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모든 소유를 판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이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기를 원하실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통치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모든 것의 실제적인 주인이시요 다스리시는 분이시지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인격적으로 통치하고자 하는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억압하여 통치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진정으로 소유권을 넘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는 강제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지옥이 그러한 곳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그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넘기고 그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시게 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러한 관계 회복을 위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양해 드려야 되는데 그 가운데 회개가 자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했었습니다라는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니, 원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한나가 무엇이 없어서 기도를 했었죠. 근데 한나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아들 사무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주세요. 나는 이 아들이 너무나 갖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정말 버닌나의 아들보다 더 멋지게 내가 키우고 싶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주십시오라고 온전히 내어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많은 신약의 성도님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소유권을 내어드렸습니다. 가족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소유권을 이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만 하고 우리가 기도해서는 하나님 넘겨드립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소유권을 이양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자녀를 정말 주님의 뜻대로 쓰기를 원하고 있는지 실제로 쓰임받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소유를 그러면 하나님께 넘겨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은 유혹에 날마다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어쩔 수 없이 꼭 한 번은 소유권을 이양하게 됩니다. 예외가 없죠. 언제 그렇게 됩니까? 죽음 앞에서는 소유권을 이양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녀에게 이양을 하든 국가에 이양을 하든 무조건 죽음 앞에서는 소유권이 이양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이 땅을 현재를 살아가면서 그 소유권을 이양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가 죽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 정말 그 소유권을 이양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요.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수 있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고 싶습니까? 현재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진심으로 어린 회개가 필요합니다. 아니 그 앞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라고 진주를 발견하듯이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듯이 그 나라의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했지만 모든 것을 진심으로 소유권을 이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소유권을 이양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것 같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매일매일 죽이는 삶을 통하여서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이양되고 내 소유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마치 한나가 사무엘서 2장에서 기뻐 노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오늘 현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